그 다음 단계는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찬송입니다. 찬송 사실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이 열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설교 듣는 것이야 뭐 그냥 들어도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전혀 관계없죠.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되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말이죠. 이거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참된 찬송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책 새로 새 찬송하면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새로운 찬송을 제가 시도도 하고 지금 하시라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찬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저도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찬송 저도 잘 부르고 싶어요. 사실 못 불러가지고 그렇지. 아까 불렀던 찬송 혹시 유의 있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작사가가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붙여죠. 아까 그 541장 그 찬송을 지은 그 가사를 지은 작사가. 네. 우리 찬송 한번 541장 한번 펴보시죠. 네. 손양호 목사님께서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우리가 뭐 손양호 목사님 이름은 들어도 알고 있잖아요. 이런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쓴 그런 가사가일 수가 없고, 그의 신앙 인격에서부터 나온 그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그 목사님의 심정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부를 때 은혜가 되는 것들이죠. 한번 같이 부르죠. 541장 한번 해주세요. 네. 아침부터 준비 찬송할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서로 배운다는 심정을 가지고요. 또 송양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찬송 지으셨을까, 그 신앙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꽃이 피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봄날에만 있지 않고요. 추운 겨울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마스크는 쓰셨지만 그 입을 크게 벌리시고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 빨리 끝납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위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제 세상에 보일 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올마가
인간의 힘을 막아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전능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긴 죽음의 깊이 알아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노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이 충성으로 따르리라. 찬송이 넘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바라고요. 우리 기독교일이 원래는 4번째 시간인데 안식일 관한 규례인데 사실 오늘 설이기도 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먼저 살피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자리들이 많이 비시네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라도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대우리 문답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는 그 부모가 누구냐, 부모의 그 범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근데 부모라고 하는 그 대상을 단지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와 어머니, 단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춰야 될 그러한 이 윤리적 성품으로서 그 이상으로 부모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앞뒤 있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123문입니다. 제5계명은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서처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그럼 일단 최소한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이 성경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만일 돌아가신 부모님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써져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의 돌판에 새겼던 그 말씀 오늘날 우리가 보게 하신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고 유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고, 그 결과로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땅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123문. 그러면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뭐 아버지와 어머니만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 당연히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이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도 위에 있는 그러한 윗사람들까지라도 우리가 부모로 알고 대하라. 이게 기독교인들의 실천 윤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밑에 있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늙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나이 많은 그러한 연량자, 연상자, 어떤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의미로 이제 꾸짖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탓하라. 또 연세에 있는 그러한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이러한 연령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윗 사람들, 이런 분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125문이죠. 자, 125문. 왜 윗 사람들을 부모라 칭해하는가? 답. 윗 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대요리 문답이라고 그랬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을 향한 그런 문답서입니다. 신앙 교육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내 혈육의 부모만 아닌 그런 연장자, 윗사람들도 부모라 칭해야 될까? 이거는 그 부모 세대가 우리를 마치 자녀와 같이 아끼고 위하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와 같이 여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룸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자녀와 같이 권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금성이 들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간에 뭐 윗사람이라고 해서 부리는 게 아니고 피차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며 서로 신앙적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부모의 범위를 성경에서는 단지 혈육의 부모만 아니고 나와 비록 혈육의 관계는 없을지라도 부모와 같이 여겨라. 그 이유는 그 부모 윗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6문입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답.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지 부모를 잘 섬겨라는 그런 의미만 아니고, 이 5계명의 그 확대된 범위가 이 대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이것은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를 섬긴 아랫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 위도 아래도 아니면 뭐 우리 동료들이겠죠. 그런 동등자들에게까지 다 범위가 미친다. 5계명의 범위가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는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병렬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나 형제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 놓고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덧붙여서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인 줄 알고 거기에도 순종을 하는데, 물론 여기는 단서는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규칙이 있고
혹은 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잘 준수하는 것도 하나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5계명의 이 범위가 부모라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하지 않고요. 믿지 않는 세계라도 연량자들, 더 연장자나 혹은 권세 있는 자들이나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서 가운데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잘 섬기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래서 127문입니다. 그럼 윗사람들이 부모라 그러면, 부모 세대라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얘기인데요. 127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할 것인가?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심사 간의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위 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영향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게 합니다. 말이 길긴 한데,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할 표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그치거나 꾸짖는다는 그런 언행이 아니고요. 합당한 경의와 또한 그들을 위한 감사, 기도, 또 명령에 대한 즐거운 순종, 또 옹호, 지지. 연약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연약한 것을 막 드러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떠벌리는 게 아니고 그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고요. 우리 또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당연히 우리 연장자들이 계시고 모든 질서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 그들의 연약성이 있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연약성을 참고 사랑으로 덮으라.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함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쳤으면 사실 들쳤다기라도 없는 걸 드러낸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사실 덧붙여가지고 지어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잔다. 이게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질로 아비의 수치를 가려줬죠. 그러면 수치를 가렸다는 건 덮어준 거니까 이게 사실되지 못한 거고 거짓말한 거고 사실을 말한 둘째 아들이 잘했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둘째 아들이 뭘 잘못했냐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당연히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상황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더 많은 혜택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한다거나 언행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시대는 바뀌었어도 당연히 존중할 바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건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만큼 참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었다. 아브라함도 물론 실수를 했죠. 이스마엘 낳은 그 과정이나 하가를 취한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적 신뢰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데 그 평생 동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정도면 아마 그들의 구조를 통해서나 자녀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왔겠죠.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 되신 분들이 그 남편에게
주님, 주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밥만 얻어먹어도 먹고 살아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간이에요. 상호간.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고 말할 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해서 이건 상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존중과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 그러한 존중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 자, 128문입니다. 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대하여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읽다 보면 무슨 말인고 하겠지만 이사야 3장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아이가 노인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을 행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뭐 더 많이 알았을 수 있고요. 모든 면에서 힘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노인에 대해서 교만히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하여 갖춰야 될 윤리적, 성경적 기준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내에서나 혹은 우리 모든 주변에서도 더 연장자가 되는 그런 어른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존경과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을 참아줄 줄 아는,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이제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뭐 자녀들이 옳고 부모 세대들이 좀 판단을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하니까. 그래도 자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놓고 오면 자녀 세대 우리만 그럼 손해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내가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요리문답에 나오는 거죠. 자, 뒷장입니다. 자,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 대하는 게 더 어렵다고까지 보여줍니다. 이 자녀 세대들은 윗 어른들에 대해서 마땅한 존경과 존중으로 섬기고, 그러면 이제 부모 세대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이제 더 윗세대들 잘 섬기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봐야죠. 아랫사람들을 모범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부모된 자로서는 내 자녀들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로 잡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서. 차라리 내가 자식하고 말지 부모로서 하려면
어떤 걸 바로 잡을 때에도 좀 지혜롭게 또 모범적으로, 모범적이란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혈육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우리가 부모의 그런 교육 방침에 따라서 때로는 강압적일 수 할 수 있지만 관계성 속에서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갖출 만한 그러한 윤리적 성품 속으로는 우리 부모 세대들, 즉 윗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본이 되고 또 지혜롭고 인내해 줄 줄 알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그렇죠.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그런데 만일 우리 윗세대들의 눈에 맞지 않으면 찍어 누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밖에 못하냐?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 속에는 부모를 공경함과 동시에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모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지혜롭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만 좋은 대우가 아니고 부모 노릇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실천적인 일이죠. 만일 그런 윗사람들이 그 일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라 그랬는데 자, 문 130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인가? 답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또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낙심키게 하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둠이며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자녀들이 부모 섬기는 것보다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게 더 어려운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또 과도히 명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 윗사람들의 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마땅히 자녀들에 대한 그런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자녀 세대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찬송도 해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더 중심에 서서 일하는 그런 직분자들은 본이 되는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들이 올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를 예를 들면 만약 성도님들 가운데서 왜 목사님이 저래?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저래? 라는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럼 이거 저에게서는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거죠. 왜냐면 어떤 면에서 아무튼 목사님 왜 저래 그랬다는 얘기는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본이 될 만한 모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러면 저는 저니까 그렇게 예를 든 거고, 근데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일 나보다 더 젊은 세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직분자가 그래요? 그게 믿음의 본입니까? 라는 말을 했다 치면 그건 우리의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로서 혹은 신앙의 윗 어른들로서 그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부모 윗사람과 아랫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5계명에서는 나와 함께 형제들이죠. 동등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40문. 자, 동등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 동등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깎아내려가지고 앞에서는 뭐 잘했어요 축하이라고 하고 뒤에 가지고는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 속에는 단지 육신의 혈육의 부모만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관한 그런 계명까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무슨 사람에 관계된 것이 5계명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피차간에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마시고요. 서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서로 인정하시고 더 나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 5계명을 잘 준수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마지막 142문. 제 5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 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동등자들은 서로 피차간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고 이런 겁니다. 이제 뭐 가정에서 또 식사하시고 하실 건데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오늘 말씀 따라서 공경하시고요.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도 연약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이게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셔가지고 서로 막 전 집어 던지면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부모 공경, 형제 사랑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